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좀 심호흡을 하고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어깨를 좀 펴시고요. 저 아랫배까지 숨을 좀, 자, 숨을 먼저 들이마십니다. 시작. 내뿜죠? 한 번 더 합니다. 내뿜습니다. 한 번 더. 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치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뇌 운동을 하기 위해선 심호흡을 자주 하셔서 이렇게 그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니까 보니까 심호흡이 필요하시겠더라고요. 내용이 조금은 머리가 필요하고 우리 함께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니까 제가 너무 좋은데요. 감사하고요. 자,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풀어가는 키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크게 알아간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같이 소개하고 말씀을 오늘 같이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만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언제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미국에 와서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하야, 아쉘, 아하야. 이 아하야라고 하는 아하야라는 말이 I am 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self-existence.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시는데 이 원어는 아하야, 아쉘, 아하야 하시면서 I am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죠? 여호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단어의 뜻이 거기에 바로 아하야,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나누는 아하야의 하야 동사가 거기에 우리 어근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I am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이 하야가 뭐냐면 비동사입니다. 그냥 am, be, is, 이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엄청나느냐? 이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정의하기를 좋아하죠. definition을 좋아합니다. This is a book 하고 그냥 정의를 하고 끝냅니다. 그럼 close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I am 하고 열어놔 버리셨습니다. 이 언어의 무게와 여기에 담가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게 3,500년 전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뭔지를 정의하고 나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예 열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오해를 받으실지언정 I am 하고 열어놔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죠. 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 멘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지나가는데 다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의 무게 때문에. 딴 게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국말에 이게 존댓말이란 말이에요. 존댓말이라 이게 자꾸 이게 다른 단어 같지만 여기도 비동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있었다. 있다. 그리고 그 있다의 이 이다의 표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The word was with God.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 이 갑자기 여러분 이게 비동사로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라고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은 개념이 뭐냐면 컴퓨터는 요즘 뭐 가상현실 뭐 별걸 다 합니다만 이게 열려있고 이게 다이나믹하다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하면서 이 그 가상현실, 이미 인터넷과 네트워크 속에는 가상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일들을 나가는데 여러분 컴퓨터로 막 10차원, 15차원, 20차원을 만들어 갑니다. 프로그램으로.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 3차원 이상으로 4차원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상상이 안 가는데 컴퓨터는 그게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4차원까지만 해도 계산을 하려면 제가 논문을 낸 게 4차원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그걸 하려면 컴퓨터가 그 당시 컴퓨터가 막 낑낑거렸습니다. 하루 왼종일 돌아갔어야 돼요. 제 프로그램 하나 돌리느라고. 근데 요즘은 물론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뭐 더 많이 풀어가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열려있다와 다이나믹, 오픈네스와 다이나믹의 개념은 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픈네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하고 데피니션하고 정의하고 뭐 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제 스톰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톰 어디 갔어요? 난리였잖아. 2006년도에 오른 그거보다 월스트한 2006년도 기억하거든요. 저희 교회 막 깜깜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죄송한데 그때 사랑하는 분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정전이 되는 바람에. 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그 2006년 10년 전의 이야기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고민을 했어요. 어제 오후 4시에 어떤 분이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정신인가 지금 스톰이 온다는데 근데 이 날씨를 보니까 이게 스톰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 인터넷은 난리인데 브로드캐스팅이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뭐 밤 9시다, 밤 12시다. 그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뵈야 되거든요. 이번 주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레스토랑에 햇빛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한 분이 지금 한림대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프레딕션하는 브로드캐스트 하는 것을 한국에 도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컴퓨터로 계산할 때 이 섹션을 막 나눠야 됩니다. 잘게 나눌수록 정확한 예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돌려가면서 이 날씨를 예측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그때는 강영재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예측하려고 해도 아무리 많은 팩터를 다 집어넣고 딱 이거면 되겠다 그랬는데 맨날 다르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여러분, 한국 그 예보 맨날 틀려서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 예보가 왜 중요하냐? 이 경제에 중요한 타격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겨울이 추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오바 뭐 이런 것에 막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보가 틀려놓으면 이거 완전히 비즈니스 다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기 예보가 자기의 올 장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 그냥 장마가 계속 쭉쭉 온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음식 장사며 모든 게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 정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난립니다. 근데 맨날 틀려요. 한국도 맨날 틀려서 난리죠. 요번에 어제 보면서 야, 참, 그거 아세요? 여기 세이프웨이에 동 났다 그러더라고요. 물하고 그거 다 사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게 목사님 저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나 물 안 샀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행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저는 그냥 돈 안 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잘 모르게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뭐 anyway,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unpredictable. 우리의 인생이 왜 아름답습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무에 그 낙엽이 떨어지는데요, 주워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이쁘게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양하게 하고 diverse, dynamic, openness를 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도 I am. The word was.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은 감당 못합니다. 이 일들이 이 우주를 있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오픈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름대로 당신을 또 계시하세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만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가지로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너무 놀라고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 어려운 단어, 그나마 부활, 좀 어렵죠? 부활 빼고는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정말 일상적이고요, 진짜 간단하고 그 대신 그 의미와 일들이 너무나도 넓은 비유의 말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가슴 떨리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놀랍습니다. 마치 시인이 단어 하나에 그 영겁의 일들을 담아놓은 것 같이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를 좋아하셨냐고요? 우리 사람들은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믿음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신앙은 이렇게 정리하고 1, 2, 3 딱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항상 그거보다 크시니까. 정의에서 문을 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열려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크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성숙해보면 내가 알았던 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건 진짜 너무 작은, 그러나 그 작은 하나에도 진실이 있고 작은 하나에도 진리가 담겨져
그 진리의 무게와 그 임팩이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시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책을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일대 출신이에요. 예일대 신학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졸업을 하시고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셔서 최고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는 이분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 토론토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가시는데 거기가 정신박약아 장애인이 있는 공동체를 갑니다.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첫날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이거 뭔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설명을 잘해서요? 그분의 한계가 그거였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고민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여태까지 티칭만 했던 그 사람이 아무 알 수 없는 7살, 8살, 3살 요 지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분이 그래서 강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와서 그분들을 간증하게 하고 참 그분의 고민과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하면 나름대로 안다고 막 정리하고 막 데피니션 내리고 난리피는 우리를 보면서 그거 아니야. 유대인들 정말 굉장한 랍비들 밑에서 굉장한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쉬운 단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어린애에서부터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체온과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기에 그 이 말 한마디 통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랑스러워할 만하고 정말 뿌듯해할 만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크심이 얼마나 큰지 한번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건 이건 기초가 아닐까 이러면서 막 넘어가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어렸을 때 그냥 이 말씀이 조금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은가? 이거가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기쁘시다고? 이건 이게 뭐지? 이건 뭔가 다른 뜻이 있나? 그리고 자꾸 이 말씀을 회피했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구원의 기준을 너무 낮춰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이 말씀이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 인생에서 참 힘들 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때 정말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평화교육 바로 전이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내가 다시는 교회 사역자로 안 해야지. 이제는 사역 놔두고 다시 컴퓨터 업계로 돌아갈 거야. 난 도저히 이 교계를 통해서 뭔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말씀이 기도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 이 순간, 내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듯이 내가 반드시 있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 상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에도 He is.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I am의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눈에는 깜깜하고 다시는 교계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목사 생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걸 너는 믿느냐는 겁니다. 와, 그 말씀에 정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자꾸 내 기분, 내 생각, 내가 느껴지는 상태가 좋은 것,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내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눈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I am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깜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혼란, 혼돈, 공허, empty, 공허, 이 혼돈하다는 게 chaos입니다. chaos, without form, 난리가 이렇게 막 chaos, 공허, 허한 마음들. 저와 여러분 가끔 찾아오잖아요. 흑암, 깜깜해서 내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데, 창조란 뭐냐? Let there be light. 여기에 하야를 선포하십니다. 아야 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사, 이게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이렇고요, 빛이 있으라, 한국말이 훨씬 맞습니다. 이거 Let there be light, 있으라, 비사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I am의 하나님,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존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왜 창조가 위대한 거냐고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드는 건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조합하는 겁니다. 아이폰, 스티븐 잡스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디어와 저런 아이디어를, 전화기와 컴퓨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조합했을 뿐입니다. 센세이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머터리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건 조합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같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 상황 속에서도 Let there be light, 비사 있으라, 소망아 있으라, 믿음아 있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의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존재의 하나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여러분, 비란 뭐냐면, 오늘 아까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게 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존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흑암과 어둠 가운데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일들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작년 한참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주신 정말 실제로 귀가 울린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라.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든 낮이든 빛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감추라 하면 그냥 끝나는 일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다면 은혜 받은 설교를 평생 기억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듣든 어디 가서 집회 가서 듣든 한국에 방문해서 가서 듣든 전 좋은 설교를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 앞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즘 자기 친구가 참 힘들어한다고 친구를 위한 상담을 이 목사님에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더니 방언 기도를 듣더니 내가 통변해 줄게요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남편 죽는데 방언 통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통변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의심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200만 원 헌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현찰로 200만 원을 누가 가져갑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근데 갑자기 200만 원 없다 그러니까 카드도 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무슨 카드 리더가 있나? 지금 10년 전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기도원에 가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드로 200만 원 헌금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지? 시험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분도 이건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와서 우리 또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이걸 꼭 얘기해줘야 안 아는지 참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줬답니다. 무당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내 남편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땅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큰일 났네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면 그나마 이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도 그나마 쉽지는 않지만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히스기야가 회개해서 15년 더 살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서 아합 왕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자 아합이 회개하고 드려지자 아합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니느웨 성도 정말 죽을 성인데 하나님이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이 성이 곧 무너지리라 그러다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하나같이 그곳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죠?
뭔가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뭔가 이 물질을 요구하거나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제 또 한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설교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간증을 들으면 말씀이 떠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 떠오르는 건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그때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언제냐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에 어찌됐든 순종을 해서 나았습니다. 나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던 걸 막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관한 일들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분명히 거절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옆에 있던 게하시에게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억울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방 민족이고, 장군 돈도 많은데, 그냥 좀 받지. 받는 게 죄입니까?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받으면 그것도 달라 그랬나? 지가 줬지?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왜 주겠다는데? 이게 지금 게하시의 말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러분 게하시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He is, I am의 하나님을 이 게하시도 믿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I am의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안 되면 이 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도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이 주가 안 되려면 물질, 남편 죽는 게 큰일 날 것 같고 그게 다 전부인 것 같으니까 자꾸 그냥 200만 원 주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치지 이러고선 나중에 시험 들지언정.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게 다 있어요, 무당이구만 하고 뛰어나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 드려질 때 정말 막 그것에 대해서 딱 건드려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기도원 다녀봐서 압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부끄러워, 주겠다는데 받으면 되지 이러고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이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이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옆에서 죄송한데 사모님하고 어떤 똘마니 집사님 같은 분이 하다가 100만 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시고 하시는 것. 저 기도원 좀 다녔어가지고 제가 좀 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1절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하는데요, 안타깝게 게하시는 이렇게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그에게서 받으리라. 상황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그 상황을 알았어요. 지금이 어찌 이런 것을 받을 때냐.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가운데 가서 끌려가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생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다. 자,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아는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랑 아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관계적인 알입니다. 예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와우!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많은 예화를 항상 드는 것처럼 오바마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오바마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사진 찍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모여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서 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는데 몇만 불 든대면요, 사진 하나 찍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사진 하나 찍어주는데 몇만 불 찍는데요. 와.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요.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지적인 동의 맞습니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 이 상황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네스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은 사실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다 알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진화론,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전 진화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릅니다. 진화론 저 공부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아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시는 분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골로새 3장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볼브가 자꾸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일들이 막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일에 하나님과 예수가 상관이 없어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만나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도, 심지어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딴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요즘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석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문제에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의,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신령하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뭐 이 일들로 그거 하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잘 안 갑니다. 그거까지 가려면 여러분 뭐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뭐 계속 하시면 정말 그렇게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뭐가 이 문제에서 바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거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건지, 나의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고 움직이시고 들여주시는 참 주가 되어주시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안 아는지를 보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는, 영생의 아는 일은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서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란 믿음입니다. 관계가 믿지 않으면 관계가 안 돼요. 저희 교회 여기 계시나? 안 계시구나. 네. 우리 제가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봉사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례도 안 드리는데 어디서 그러신가 보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멱살을 잡았다고, 자기를 막 때리려고 그랬다고 막 난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을 아는데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한데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진짜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장로님을 알거든요. 그 장로님을 내가 믿거든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한 번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평안교회 와서 딱 3명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이간시키시고 거짓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죄송한데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금 제가 장로님을 변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장로님 다 믿거든요. 그 장로님 지금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만 좋으세요.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그러실 분은 아니십니다. 뭐 다른 거는 딴 죄를 질 수도 있겠지만 멱살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멱살을 잡혔겠지. 잡히시면 잡혔지 그분은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오라 어렵더라, 누가 이 말씀을 들을까 하며 자꾸 제자들이 수천 명이, 오병이어 다음에 수천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12제자만 남겨놓고 다 떠나는 와중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 떠나도 나는 못 떠납니다. 왜요? 난 예수님 믿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거든요. 못 떠납니다. 내가 주님 믿는데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가 먹으라 그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데 뭔가 의미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 내가 다 이해 못해도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그 주님 믿고 나는 주님 따르렵니다 하고 들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해야, 구원의 도를 다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한 조각만이라도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면 구원입니다. 그 영생의 실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그래서 믿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죠. 다시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깜깜해도, 내가 아무리 공허해도 그 가운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창조주를 믿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존재적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분,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분을 믿고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은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내 주가 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보고 아는 겁니다. 주님 이름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실제가 내가 믿고 아는 그 알매 실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 그러는데 원수로 알면 어떡하려고? 보기 싫은 걸로 알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강론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우리에게 사실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듣고 너희들이 배워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이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요? 여러분, 관계란 이야기거든요. 대화를 자꾸 해야 되는데 어떤 대화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거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 이야기가 가장 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구해가지고 달라,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맨날 달라 그러기만 하냐? 난 너랑 만나고 싶어. 난 너 알고 싶어.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어.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듣고 싶다고. 그 이야기 하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어릴 때 크면 그 얘기 잘 안 하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 말 들으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만 맞아.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 말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어쩌 정말 상처받았어요. 애가 막 사춘기 넘어 아빠 싫어 뭐 이러는데 정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듣고 싶어하는 우리 아빠 최고 이 말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해야죠. 믿음의 고백해야죠.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감격하고 삽니다. 오늘 하루 내 상황이 힘들고 막 한숨 나오지만 그거 붙잡고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짜 구원의 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이 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모르면 모르겠다라고 도대체 목사님 앞에서 막 저렇게 열변을 하시는데 난 아직 마음에 안 와. 그러면 솔직하게, 정말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도대체 뭔데 저 난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라달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